어떤 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분이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것이 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일용직입니다. 그러니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갈 삶이 정말 척박해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견딜 만큼 견디다가 죽지라는 생각까지 할 만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하나님이 야속하다. 내 형편을 아시면은 나를 이렇게까지 코너로 모시냐. 참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삶이 어려운 부분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을 쓰듯이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꽤 많이 봅니다. 형편이 조금 이제는 나아질 것 살 듯 하면 또 뭐 암이 걸리거나 자식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원한 겁니다. 뭐 정말 자기가 뜨겁게 열심히 전적으로 교회에 매달려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을 성실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속된 말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고민해서 수술은 받아야 했기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소식을 알고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도와주자라고 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담임 목사가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꽤 많이 모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 남자분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수술비를 나중에 퇴원하고 내 수술비를 다 지불하고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수술을 시작하기 준비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앞으로 회복하는 시간까지 생활할 수 있는 여유의 돈이 더 여분이 생긴 겁니다.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할 걸.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원망했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자기의 베풀어주고 배려해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난 것도 감사하고 게다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났냐면은 평소에 교회 가자 해도 그렇게 안 가는 친구놈들이 자기의 치유 과정을 지켜보더니 그런 교회라면 자기도 나가고 싶다는 거죠. 그 친구 3명이 함께 이 수술이 끝나고 퇴원하고 난 뒤에 이 친구를 따라 같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 인생은 이제부터 날마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너희 인생이 이제부터는 8차선, 16차선의 고속도로를 정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런 약속뿐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고 혹은 속된 말로 쉽게 말하면 희노애락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알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지금 고백했지만 고백한 것과 믿음은 다른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정말 체질적으로 완전히 느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고난이 중첩되는 것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이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를 환경에서 찾아오면 우리는 날마다 바뀌겠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문제를 이겼더니 믿음으로 근근히 해서 이겼습니다. 버텨내면 이겼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할만 하면 속된 말로 이제 살만하면 이제는 괜찮다 싶으면 또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문제를 만나서 또 근심 가운데 놓이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은 우리가 소위 위로의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31장이 기록된 이 내용의 시대적 배경은 이런 거죠. 722년 아시라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남유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근데 여러분, 남유대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멸망당하는데 여기는 이런 100년이 넘는 갭이 있습니다. 그죠? 그 140년입니까? 그 기간 동안 세대가 바뀌겠죠. 한 세대가 가고 또 세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죠. 그 경각심을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Come back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엄난하고 폐역하고 완악한 길을 가게 되죠. 나중에는 더더군다나 말이죠.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의 손에 붙여서 네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BC 586년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대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는 초토가 되고 백성들은 대부분은 포로 잡혀가고 또 남아있는 백성이 있기는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병주고 약주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그때, the time, 그들이 come back to Jerusalem.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보면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의 주제를 잡는다면 사실은 회복이 정확한 주제입니다. 회복. 리스토어, 하나님이 리스토어, 회복시키신다. 근데 제가 주제를 뭐라고 잡았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The God who loves me. 뭐냐면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멸망시킨 것이고 나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고 내 눈을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건인데 또 하나님 나를 돌아오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왜 나를 하나님이 혼을 내시고 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까?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는 일희일비할 뿐인 것이죠. 날씨가 좋으면 기분 좋고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채찍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또 다른 성숙한 관계나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오늘 잡은 주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남유대를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또한 그런 고난을 준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니까 시간을 지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를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식어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니티, 영원하면 영원.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영원하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하다. 이건 절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 변질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희를 아프기도 하기도 하고 너희를 고난 가운데 놓아두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다시 고치기도 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호세아 1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어떨 때는 고난이 있지만 어떨 때는 너희를 자유케 만들고 회복시키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든지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시고 내일도 그러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느껴지는 감각적인 것이 나를 엉뚱한 곳을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함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느껴야 할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알기는 아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매칭이 안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딜레마에 빠지듯이 곤혹스러워합니다.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시면서 왜 내게 이런 삶이 허락되어진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뭐가 되냐면 가장 중심이 뭐죠?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 입장, 내 형편, 내 생각, 내 기분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좋은 모습으로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가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혼을 내지만, 그러나 이런 본질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죠. 그것을 알아주는 자식이면 그 자식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팥으로 메주를 쓴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하나님의 신뢰함도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죠. 이것은 오늘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변치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 자, 제가 또 다른 질문, 같은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다 다르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예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멘이라고. 예, 사랑합니다. 근데 모양은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신뢰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내 밑바탕으로 나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지 어떤 사람은 바람이 조금만 불면 휘청거리고 어떤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주를 향한 사랑인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멘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사랑의 수준이 다르면 하나님을 신뢰함의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약하면 그 약한 것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더 드려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그 채워진 만큼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조금씩 채워지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약한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의 사랑함이 적은데 하나님의 신뢰함도 적은데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람이 불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함이 더 진전되지 않으니 악순환이 계속돼서 자라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여전히 밑바닥의 사랑이고 밑바닥의 신뢰입니다. 내 형편을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도 멈추고 찬양도 멈추고 하나님 향한 헌신도 멈춥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은 또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에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어떤 상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그 한마디로 버티기는 우리는 너무 격이 맞지 않다는 거죠. 격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오래전의 일입니다. 1667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살았던 마오리 캠프란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부인데요. 나이가 34살입니다. 이분이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기도와 행위와 참회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근본적 본질의 마음에 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 제가 이것의 수준을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논리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 것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너는 내 사랑을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논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주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수준을 맞춰서 좀 가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언제 이 부분만 내까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폭풍우마로 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편치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좀 하며 살자는 것이죠. 이 신뢰에서 떠나지 말자는 것이죠. 주를 향한 사랑에 덜 수준 높여 나가자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주제가 뭐죠? 회복입니다. 다시 네가 그 열매를 따리라. 다시 네가 소고를 치며 춤추며 즐거워할 것이다. 회복입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근본 본질의 마음이 뭐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속된 말로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이 사랑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수준을 좀 높여나가자. 이 믿는 이 마음이 조금만 바람은 불어도 휘청거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수준의 사랑, 얄팍한 고백이 아니라 단단한 신앙 고백, 단단한 사랑 고백, 단단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놨으면 좋겠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삶을 살다가 근심도 하게 되고 눈물도 흘리고 답답한 삶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너희가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다. 본 마음 말이죠.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먹구름이 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먹구름 뒤에 찬란히 빛나는 태양이 곧 그 먹구름을 헤치고 놓을 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우리의 힘든 삶,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고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믿고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지금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깊이 사랑하는구나. 3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기를 인터니티, 영원한 사랑.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 절대 사라지지 않을 사랑. 변치 않을 사랑. 그러니 이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혹은 바람이 좀 불어 제낀다 할지라도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느끼는 기분을 따라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지도 말고 우리 입술에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을 담고 혹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고백하며 단단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옛날 어르신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옛날은 아침에 까치가 울면 뭐라 그러죠? 야, 반가운 손님이 오는갑다. 까마귀가 울면요? 아이고 오늘 재수없네 그러죠. 예.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요 까치는 별로 이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아이 배기 싫은 놈들이에요. 근데 외국 나가면요 까마귀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마주쳐서 서로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눈을 마주쳐 본 적 엄청 이뻐요. 까치는 보면 볼수록 안 이쁜데 까마귀는 보면 볼수록 이쁩니다. 정말 괜찮은 동물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까치보다 더 똑똑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혹시 집주에 나타나면 먹이를 줘보십시오. 여러분이 11시에 먹이를 주면 그놈이 또 11시에 옵니다. 100%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놈들이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까치를 보면 좋은 소식을 가진 손님이 찾아오고 까마귀를 보면 재수가 없고 혹시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계십니까? 보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점 보시는 분들 혹은 타로점도 있죠. 좀 유행한 거 보지 마세요. 잠시의 내 불안함이나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폐역하게 이고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잠시의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의 내 안위를 위해서, 잠시의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시는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구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